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히 지옥에 있어야 할 저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저희 마음에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을 불러일으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저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고 저희의 생각대로 문제가 해결되기를 구했습니다. 저희의 교만을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다스리심을 바라보지 못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직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와이 좋은 교회 각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녀들에게는 부모를 사랑으로 공경하는 마음을 주시고 부모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녀를 대하고 양육할 수 있는 지혜 주시기 원합니다. 다른 어떤 기도보다 온 가족 구성원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길 기도하는 가정 되게 도와주옵소서. 선하신 하나님, 전 세계가 전염병으로 고통 속에 있습니다. 저희의 무지함으로 하나님의 크신 일을 알 길이 없지만 밤낮 기도로 울부짖는 주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전염병 앞에서 서로가 서로를 탓하며 분열이 일어나고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또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혼란스럽습니다. 주님께 은혜를 구하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의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감하거나 더하는 것이 없게 하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들의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여시고 전한 자의 은혜가 듣는 자의 은혜가 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어느 곳에 있든지 전심으로 예배하는 하와이 좋은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충만하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은 마태복음 4장 18절로 22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온라인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충만하게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 예수님께 배우는 우리 시리즈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인류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전도 계획을 볼 수 있습니다. 인류 구원이라는 엄청난 일을 가장 먼저 착수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무엇보다 사람을 먼저 찾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관심의 초점을 사람에게 집중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사람이 우선이고 사람이 목적입니다.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세우는 것이 주님의 최대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만사를 제치고 사람을 찾아 나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일을 계획할 때 방법론적인 것을 찾고 좋은 아이템, 좋은 건물, 그리고 자금부터 구합니다. 사람은 뒷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먼저 사람의 중요성을 아시고 가장 먼저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놀러 오신 것이 아니라 공적인 사역을 감당하시고자 오셨어요. 공적인 생애 동안 천국 복음을 제자들에게 전하고 훈련시켜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했습니다. 심혈을 다해서 훈련시키셨고 제자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의 말로 비유로 제자들을 양육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어떤 기적을 일으키셔서 문명을 뛰어넘는 컴퓨터나 TV나 라디오 같은 그런 물건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아마 그런 물건을 만드셨으면 그 당시에 새로운 신드롬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제자들을 세울 이유도 없었겠죠. 사람을 세울 이유도 없었겠죠. 라디오로, TV로 다 전하면 되었으니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움으로 공생의 사역 이후의 과정까지 생각하셨습니다. 사역을 이양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자신의 아방궁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이름을 내려고 하지도 않았고 예수님은 겸손하셨고 또 긍휼하셨고 지혜롭게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리더십을 이야기할 때 섬김의 리더십이다, 낮아짐의 리더십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동의합니다. 교만하지 않으셨고 폭력적이지 않으셨고 섬기는 낮아지는 그런 리더십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라옵기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관련된 시리즈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말씀이 거듭될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깊어질수록 우리가 좀 더 예수님을 닮는, 좀 더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리더십의 종류 중에 독재 리더십이 있습니다. 어느 기관이나 국가나 조직이나 독재를 하면 망하지요. 독재는 혼자 다 하는 것입니다. 독재는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독재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교회나 어떤 기관이나 독재 리더십을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정작 본인은 그 문제를 모르면서 그 원인을 모르면서 계속해서 독재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독재하지 않으셨고 제자들에게 사역을 전수하셨습니다. 조금 더 욕심이 있으면 배 하나 정도 더 장만해서 고기를 좀 많이 잡고 싶다.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갈릴리 해변을 터전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 환경에 익숙했고 익숙한 환경 속에서 고기를 잡고 많이 잡는 날에는 즐거워했을 것이고 고기를 좀 적게 잡는 날에는 오늘 일진이 좀 안 좋고 오늘은 무언가 안 되는 날이다 하고 막 우울해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삶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요즘 말로 소유 중심의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는 전형적인 소유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옛날 저울은 추를 가지고 무게를 재었습니다. 그런데 무게를 잴 때 이 저울은 항상 중앙에 서 있지가 않습니다. 어느 쪽이 더 무거우냐에 따라서 그 무거운 쪽으로 그 저울의 중심이 내려가게 돼 있어요. 제자들은 소유 중심의 삶을 사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의 어리석은 부자는 하나님이 해마다 축복해 주신 곡식을 창고에 차곡차곡 쌓아두었어요. 그야말로 소유 중심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좀 더 가치 있는 존재적 삶을 위해서는 한 푼도 쓰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너무 억울한 죽음이죠. 너무 잘못되고 안타까운 죽음입니다. 그렇게 어리석게 인생을 살아간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22절에 보면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야 할 단어가 나오는데 한 단어 한 소절입니다. 곧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곧은 즉각적인 순종을 말합니다. 그들은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미루지 아니하고 주의 부르심을 미루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었지요. 지금 곧 따라갔습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이 기회고, 지금이 구원받을 때고,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중요합니다. 하시는 말씀이지만 창세기 22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니 누가 자식을 바치라고 하는데 그 명령에 바로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따져보고 핑계거리도 찾고 하나님 이런 시험만은 주시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아브라함은 그 명령이 떨어졌을 때 다음 날 일찍이 두 사람과 함께 모리아 땅에 있는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저는 일찍이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했어요. 일찍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 큰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일찍이 순종하지 않으면 아브라함도 자신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어떤 꼼수를 부릴 수 있는 자기 자신의 그 성질을 알았기 때문에 일찍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음을 주십니까? 바로 지금 일찍이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담으시고요. 그것도 부족하시면 메모하시고요. 그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한번 순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성령께서 운영하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라고 했습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는 사람의 마음이 순간적으로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나는 괜찮아. 나는 아니야. 나는 믿어도 돼. 내가 말하면 말한 대로 돼. 나의 다짐은 확실한 거야. 내가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얼마나 수많은 말들을 했고 약속을 했습니까? 그런데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부터도 다양한 말을 많이 했지만 그 다양한 말들 속에 지키지 않은 내용들이 많아요. 사람은 그런 거예요. 사람은 질그릇처럼 깨어지기 쉬운 존재고 지키지 못할 약속을, 다짐을 많이 하는 존재입니다. 인간지사 조석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갈대라고도 해요. 내일이 되면 어떻게 마음이 달라질지 몰라요. 그러니 지금 결단해야 됩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못하면 영영 기회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드디어 제자들의 결단으로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소유 중심의 삶이 존재 중심의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 고기를 잡았지만 앞으로 주님과 함께 더불어서 귀한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론적 목적이 생긴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요,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것입니다.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이제는 사람을 구원하는 그런 영적인 어부가 된 것입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죽어져가는 영혼들, 죄악의 바다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 인생들에게 복음의 그물로 낚아올려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바로 존재 중심의 삶을 사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에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쓰임을 받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람을 취하는 거예요. 제자를 통해서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확장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분은 어부였다가 예수님의 제자 된 사람들을 목회자 취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역의 무게는 중요하고 귀한 역할임에는 분명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지만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이 원리를 놓치시면 안 되고 그대로 이해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직업을 버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버리고 무조건 예수님만 쫓으라는 그런 극단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어떤 이상한 종교는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멀쩡한 집도 다 팔고 같이 합숙으로 생활하면서 주님을 따르고 공동체 생활한다고 하는데 그런 극단론적인 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거기서 제대로 된 것을 가르치지 않고 시한부 종말론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는 핵심은 우리들의 삶이 이 땅의 모든 소유에만 머무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소유 중심의 삶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을 향해서 가치를 두고 믿음 생활 잘 감당해서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많이 깨어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소유 쪽에 더 많이 몸이 가서 미친 듯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주일학교 때
담당해 주셨던 전도사님들이나 선생님들에게 자주 들었던 말씀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좀 재미있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어부 입장에서 자기들의 직업에 충실하려고 고기를 열심히 잡았고 그물을 열심히 땀을 뻘뻘 흘리면서 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딱 나타나서 이보시오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제자들이 아직은 이제 제자가 되기 전이죠. 이 어부들이 예수님을 따랐거든요. 그런데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을까? 황당하지 않았을까요? 그 어부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 누구신데 저희를 따라오라고 하십니까? 이런 질문이 나올 법도 한데 그런 내용은 오늘 본문 아무리 봐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누굴까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셔야 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분명한 사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찾으셨는데 어부였어요. 나를 따라오너라라고 했을 때 그 말 속에는 영적인 권위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무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니까 가능했죠. 어느 누구도 그 말에 불순종하거나 나는 뭐 어부로 살아가는 것이 좋다고 하고 거기 남은 사람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다 형편이 달라요. 어떤 가정은 대대로 예수님을 만난 몇 대의 그런 크리스찬 가정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가정은 불교 집안에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그 구원의 씨앗이 떨어져서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 있습니다. 더 심하게는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그 집안이 무당 집안이었는데 주님이 그 가정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자, 중요한 거 공통점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거잖아요. 어부들에게 주님께서 따라오라고 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것은요, 우린 주님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형편에서 예수님을 만났든지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잘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놓쳐서는 안 돼요. 사실 어느 위대한 사람이 나타나서 나를 따라오너라 이런 말을 하면 누가 알았습니다 하고 따라가겠습니까? 시대가 악하니까 때가 가까우니까 별 인간 잡종들이 다 나타납니다. 이단 교주들이 자기를 따라오라고 해서 따라가잖아요. 잘못 따라간 겁니다. 이 잘못된 길은 악의 구렁텅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폐가 망신합니다. 제가 어느 가정을 잘 아는데요. 그 가정은 명문대 출신의 가정인데 아는 지식만큼 하나님을 잘 섬겼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잘못된 교주를 쫓아가서 그 가정이 풍지박산 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예수님 명령에 핑계를 댄 것이 아니고 참된 믿음의 결단을 했어요. 어부에게 있어서 배와 그물은 생계의 수단입니다. 근데 이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저들은 지금까지의 어부로서의 삶의 방식을 청산하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따르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자, 본문을 좀 제대로 적용할 때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이다. 따라가고 있는 것이다. 제대로 쫓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는 마귀의 공격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 집중하고 보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보지 못하고 우리들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나는 괜찮겠지. 안 괜찮아요. 안 괜찮으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마귀가 넘어뜨리게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코로나의 두려움입니까? 물질의 문제입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신앙의 정체성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마귀에게 자주 패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쫓아가야 하는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길에 장애물이 생긴다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온전한 제자도의 길을 제대로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전염병 때문에 참 혼란스럽습니다. 우리는 오늘 밤 일도 모릅니다. 내일 일도 알 수가 없죠.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염병 시대를 지내고 있는 이 시기에 여러분의 신앙의 힘을 지켜주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새로운 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바로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할 때 지금 사랑하고, 미안하다고 하는 말도 지금 하고, 죄송하다고 하는 말도 지금 하고, 감사하다고 하는 말도 지금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정말 제자들은 놀라운 변신을 했습니다.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았습니다. 탁월한 인물로 쓰임받았습니다. 제자들 모두가 초대교회 영적 지도자로서 1세기 교회를 이끌었습니다. 한갓 어부에 불과했던 자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베드로는 수제자로서 초대교회를 이끌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유약했던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하시면서 천국 열쇠를 맡기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는 반석답게 초대교회를 든든히 세웠습니다. 오순절에 성령 충만 받은 후에는 능력 있는 설교를 통해서 한꺼번에 3,000명의 영혼을 낚아 올렸습니다. 거 보세요. 주님께서 말한 그대로 되었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도록 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정말 사람 낚는 어부로서 크게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베드로는 복음 사역을 마치고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장렬히 순교했습니다. 어찌 베드로뿐인가요? 다른 제자들도 로마의 네로 황제의 모진 박해에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같이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의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흘린 피와 땀이 오늘날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상에 편만케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부럽지 않은가요? 어떻게 이런 놀라운 변화를 받고 귀하게 쓰임을 받았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위대한 목적이 위대한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주님의 비전이 위대한 제자를 만들었습니다. 주님의 약속대로 주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가 베드로 되면 베드로의 실력이 아니라 베드로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있게 하셨습니다. 목적이 사람이 만들고 비전이 사람을 만듭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려운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터널의 길이가 얼만큼 될지는 모르지만 장기전이 될지 단기전이 될지 모르지만 이 고난의 터널을 잘 지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터널을 다 지난 다음에 주님께서 보실 때 정금같이 사용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생각하고 고뇌하고 말씀을 통하여서 또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생의 헛된 것을 찾아섰네. 내 삶엔 희망이 없었네. 슬픔과 고통 속에 주께서 나를 붙드셨네. 십자가 공로로 변화됐네. 나에게 기쁜 삶을 주셨네. 주를 찬양 영원히 영원히 나의 주님 날 구원했네. 나는 믿네 주의 사랑의 십자가. 나는 믿네 감추인 그 고백. 세월이 지나가고 온 땅 변해도 주의 십자가 붙들겠네. 나는 믿네 십자가에 못 박힌 주 오늘도 새 삶을 주시네. 날 새롭게 하셨네. 나는 새 피조물 십자가 잡고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의 죄 용서하시네. 나는 믿네 내 삶을 새롭게. 세월이 지나가고 온 땅 변해도 주의 십자가 붙들겠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채워주시는 것 감사하여서 하나님께 다양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모든 여건을 아시오매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채움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내게 주신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 안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주바라기에 깊은 신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 또 영성관리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급한 신방이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언제든 전화나 문자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열심히 또 기도해 주셨는데 우리 김정아 성도님의 우리 남편 되시는 우리 성도님이 은혜 가운데 수술을 무사히 잘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사히 태어날 수 있게 되었는데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렇게 우리 성도님 가정에 또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을 때 중보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